사무엘상 1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무엇을 낳았는가? 그걸 생각을 하고 나는 몰랐지? 나는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상 우리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예, 같이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우리 설교 때 읽은 일의 최장. 오늘 기록을 세웠습니다. 꽤 긴 걸 읽었어요. 이렇게 내용을 물론 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야 찬찬히 전체 내용이 들어와서 또 이 세번역의 특징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해가 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목이 뭐였었죠? 나는 무엇을 낳았는가? 누구랑 비교해서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한나랑 비교해서. 한나는 뭘 낳았죠? 누구를 낳았죠? 사무엘을. 사무엘을 낳아서 누구한테 드렸죠? 하나님께. 한나는 그랬다 이거예요. 나는 뭘 낳았을까? 나는 뭘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이제 대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11절에 보면 이제 내용을 다 아시니까 다시 반복해서 읽진 않고요. 11절에 보면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막 흐느껴 울었어요. 왜 그랬어요? 아이를 못 낳았는데 못 낳는 걸 아무도 이렇게 나무라지도 않고 힘들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분인나라는 이제 다른 와이프 왜 그 당시에 내 아이가 이부 하여튼 아내가 둘이었어요. 엘가나가. 그러니까 분인나. 근데 이게 경우가 야곱 때랑 똑같지 않나요? 야곱 때 라헬하고 누구였죠? 레아하고 똑같이 레아가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은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경우에 엘가나도 분인나는
몇 명인지도 안 나와. 근데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니까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분인나 자손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인나가 굉장히 괴롭혔다 그래요. 왜 괴롭혔을까요? 자식을 못 낳아서? 아니에요.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한나만 사랑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한나를 몹시 사랑한 것 같아요. 분인나는 조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본인한테 막 이렇게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상처가 되게 많겠죠. 상처가 많은 걸 이제 한나를 대상으로 해서 표적으로 삼아서 아주 격동하게 만들었어요. 한나가 어느 만큼 괴로웠냐면 먹지 못할 만큼 괴로웠어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가 크고 고통이 크면 밥이 모래알 같대요. 그리고 이제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실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죽을 만큼 힘든 거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불며 기도한 거죠. 그렇게 아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하나님은 아주 정말 이렇게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태에서 드리는, 그리고 온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죠. 온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분 중에 그 전에 우리 에스더건 선교사님, 그분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크리스찬이셨지만 아무튼 가정 형편아시죠? 이제 오빠도 자살하고 아버지도 자살하고 본인도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을 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그분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멕시코 선교사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간증하세요. 그분 책의 주 간증 내용은 자살하지 마세요. 정말 자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저는 그 서사람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 간증에도 어떤 게 나오냐면, 그분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너무 병약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일찍부터 병원에서는 그냥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다 이렇게 해서, 집은 유복한 집이에요. 뭐 이렇게 가난하고 이러진 않아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그냥 절로 보냅니다. 절로 보내서 이렇게 이제 스님은 아니지만 그냥 스님 이렇게 쫓아다니는 어린 아이로. 그래서 이제 어떤 암자에 갔어요. 높은 암자에 가서. 근데 자기가 아이인데도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자 스님은 이제 거기 계시는데 혼자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나니까 어떤 신이시든지 나 좀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를 해요. 어린아이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너무 극도로 어떤 상황에서 힘이 들 때, 저는 이제 그 무대기상이라는 일을 하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괜한 생트집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세요 하면서 울며불며 기도를 했더니만 그 문제도 해결되고 그 일에서 좀 자유하게 되고, 근데 그때 내가 막 그렇게 차 안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어떤 기분이나 상태나 분위기나 어떤 내 마음의 중심을 들였던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고백했던 그것들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그럴 때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죠. 우리는 정말 많이 만나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 한나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였어요? 자식이 없다는 거, 잉태가 안 된다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태를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고요.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태를 막았다고. 태를 막으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태를 막으셨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쏟아놓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그래도 중요하니까 우리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오늘의 주제절처럼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삭도를 머리에 안 된다는 표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거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는 입장, 한나의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얻고자 하셨구나. 모태에서부터 작정되어져서 정결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그 시대에 찾고 계셨었구나.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한나의 태도 막으신 거구나. 그래서 그렇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할 때 한나의 누가 시켰나요? 아니죠. 자원함으로 서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죠. 뒤로 훅 넘어가서 24절에 보면 그냥 눈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제가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젖을 떼는데 3년을 잡은 거예요. 아이가 3살인 거예요. 3살이라서 아이를 대속제물로 아이를 정결케 하는 걸 3년 된 수소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제물로 해서 아이를 대속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정결하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였냐면 이거는 봐야 돼. 어딜 봐야 되냐면 제가 5페이지까지 했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넘어가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저기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성경책. 사무엘상 3장 19절. 좀 써놨으니까 저는 아니고. 찾으셨어요? 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 선지자 중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건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 시대의 구원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시대의 구원자예요.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무엘이. 그런 구원자,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하나님은 낳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를 막으신 거죠. 그럼 태를 막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근데 기도하고 나서 한나의 이 반응을 좀 우리가 찬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주 괴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오해했죠. 그래가지고 술 취했다고. 정말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힘들 때 막 상황이 우겨쌈을 당하고 다 열린 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일 때 너무 시달리면 누가 막 오해를 하면 그걸 우리가 해명할 힘이 있나요? 잘 없어요. 네. 그냥 약간 좀 체념해요. 물론 죄를 짓진 않지만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근데 한나는 아주 똘망똘망하게 대답을 해요. 우리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하고 16절 보면 다 읽기는 그렇고 16절에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지요. 엘리 제사장이 좋은 제사장이에요. 좀 시원찮은 제사장이에요. 좀 시원찮은 제사장이죠. 자식 농사도 매우 잘못 지은 시원찮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 엘리가 있는 그 직분은 제사장 직분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좀 그렇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겠죠? 그 아들들이 어떤 행실로 지금 소문이 막 휘휘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한 말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아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안히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을 해준 걸 한나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어떠한 그 이상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믿었어요. 믿고 나서 18절이 놀라워요. 18절이 한번 봐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감정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말씀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한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은 거죠. 믿고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일단 밥을 먹고 그리고 얼굴에 수심이 이제 없어진 거죠. 슬픈 기색이 사라졌어요. 안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은 척해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동침하고 났더니 임시를 한 거죠. 잉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 우리는 왜 정말 이렇게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도 그걸 못 믿고 입으로 쏟아내기도 하고 의심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보따리 막 괴로운 보따리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집에 와가지고 다시 그 붓돌이 싸가지고 다시 머리에다가 이고지고 끙끙끙 앓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아침에 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다시 하나님한테 가고 이게 반복되기 쉽거든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한나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거는 제 생각에는 한나가 그런 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유대 전체에서 마리아만한 믿음이 있는 처녀를 그때 찾으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한다는데 주의 계집종이니 그리하옵소서. 이거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 아니죠. 자기의 인생이 걸린 건데 어떤 취급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한나가 그렇게 믿었어요. 믿고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약속을 지키죠.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켜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낳았네. 생명을 낳았네. 생명을 낳고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바쳤네. 나는 뭘 낳았지? 우리는 뭘 낳았을까요? 우리한테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결핍이 있어요. 재산이 어떻건 관계가 어떻건 모든 사람이 다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가 다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100% 다 있어요. 우리를 격동하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 또 모든 또 지금은 또 막 이 기후와 우리 너무 덥잖아요 지금. 기후와 또 세계 경제의 뒤숭숭함과 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걱정과 근심과 예상되는 어려움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그 모든 정말 한나가 힘들었던 그 모든 고난들이 한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깊이 가까이 가게 만들었어요. 저는 늘 그걸 묵상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100%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깊이 나아가서 우리도 한나처럼 뭘 낳아야죠. 생명을 낳아야죠. 아멘. 우리가 정말 사무엘을 드린 한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뭘 낳았지? 나는 뭘 낳았을까? 꼭 우선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면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성품의 열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성품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저는 시간을 이렇게 쭉 돌이키고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난 뭘 낳았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아주 깊은 사모함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통치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린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밖에 안 되거든요. 거짓말도 못하죠. 속이지도 못하죠. 근데
제가 여자 혼자 사업을 해서 그런지 아주 세상은 사기꾼 투성이에요. 제가 아주 늘 경험합니다. 정말 사기꾼 너무 많고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 투성이고 늘 속이려 하고 치고 들어오려고 하고, 근데 그 안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완전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이 세상의 룰보다 더 높은, 더 뛰어난, 그리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는 세상의 법이 하위 법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 있잖아요.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꿔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근데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연합해서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한나와 같은 이런 기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해야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도 하고, 교회 문제, 선교, 사람, 부모님, 가족,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한나와 같은 그런 정말 자기의 영혼을 쏟아놓는 것 같은 그런 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100% 응답을 받을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 힘든 일 당하면서 그때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정말 교훈을 받아서, 또 이 말씀으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뭐랄까,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정말 그런 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될 수 있어요. 아멘. 예. 시간 정말 생명을 낳는, 정말 사무엘과 같은 생명을 낳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진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